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8절 본문인데요. 49절까지만 우리가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9절까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들리며 함께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 이야기를 우리가 대할 때 좀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왜냐하면 이 잘한다는 선입견 때문에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과 골리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널리 알려진 만큼 사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제까지 내가 다윗과 골리앗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그런 어떤 선입견들을 가급적 최대한 덜어내셔서 마치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인 블레셋의 장수인데요.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존재였냐 하면 말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학교 폭력을 가해하는 가해자 같은 어떤 그런 것이고, 그래서 늘 수시로 당하는 이 학폭 피해자가 마치 이스라엘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 골리앗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변변한 무기도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군대도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마다 사실은 이스라엘은 거의 대항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도망가기 일쑤였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블레셋을 이기는 어떤 기록들을 우리가 중점으로 보다 보니까 블레셋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로서는 그 자체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절대 강자가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런 블레셋이 이번에도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요. 골리앗을 앞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죠. 17장 4절에 의하면 골리앗의 키가 6규빗하고 한 뼘이었다 그래요. 이게 얼만큼 될까요? 자, 여러분, 이 예배실의 이 천장이 높이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대충 재보니까요, 250cm 정도 높이가 되더라고요. 250. 그러니까 여러분 290cm, 6굽이 한 뼘이 얼마냐면 2m 90이에요. 290.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천정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클까 하는 거죠. 근데 골리앗이요, 그렇다면 키만 크고 무슨 젓가락같이 생긴 사람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골리앗이 착용한 투구와 그리고 갑옷들이 굉장한 무게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골리앗이 들고 다니는 무기들도 엄청나게 무거운 것들이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보건대 기골도 장대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마동석 씨 아시죠? 마동석 씨. 마동석 씨가 키가 290 정도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뭐 보기만 해도 막 오금이 저릴 정도로 그렇게 무섭지 않겠습니까? 위압감이 느껴질 만한 어떤 그런 장수가 바로 이 골리앗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도 굉장히 키가 크고 아주 당당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나 컸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런 사울 왕이라 할지라도요, 골리앗 앞에서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 마이크가 약간 하우링이 나는데요. 소리를, 믹서기 소리를 조금만 한번 줄여봐 주세요. 1번. 네. 근데, 이 골리앗이 사울 왕에 의하면요, 어릴 때부터 용사였대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그냥 무식한 어떤 힘만 센 거인이 아니고요. 어릴 때부터 훈련받았고 수많은 전쟁 경험이 있었던 정말 탁월한 장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그토록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도 모욕하는 그런 도발을 아무리 해도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겁니다. 17장 2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때 마침 당시에 10대 청소년이었던 다윗이 그 전쟁터에 가게 된 겁니다. 이 다윗이 이세 아들들 중에 8번째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7명의 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3명이 바로 이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세가 이 막내인 다윗에게 형들한테 가보라고 시킨 거예요. 가서 지금 전쟁 상황이 어떤지, 형들은 무사한지 알아보고 그리고 음식을 전해주라. 그러고는 심부름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형들에게 가서요, 전쟁터인데 거기서 형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그리고 음식도 나눠줘요. 근데 그때 골리앗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던 거예요. 그 말이 이 이스라엘 진영에 쩌렁쩌렁하게 들렸던 겁니다. 근데 그런 말에 자기 나라 군대인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군대가 뭐 무서워서 벌벌 떠는 어떤 공포심 가득한 분위기, 이런 것들을 다윗이 직접 경험을 보게 된 거죠. 이스라엘 진영 안에 가득 찬 이 공포의 분위기, 이걸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사울 왕은 누구든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기만 하면 그러면 엄청난 재물을 줄 것이고 그리고 평생 세금을 면제할 것이고 그리고 또 자기 딸을 줘서 사위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공약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나서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쟁터에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된 다윗은요, 이 막 의분이 끌어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근데 이런 얘기들을 이제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하는 그 소리를 누가 들었냐 하면 이 맏형인 엘리압이 듣습니다. 그리고는 이 엘리압이 이 한참 어린 이 막내 동생을 막 꾸짖죠. 네가 교만해가지고 지금 전쟁터 구경하러 왔다고, 완악한 마음이라고 막 그러면서 막 꾸짖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 골리앗의 도발이 못 견디겠는 거예요. 너무나도 막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맏형이 그렇게 하더라도 상관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골리앗과 싸울 의사가 있다는 것을 알리죠. 그래서 결국은 이 다윗을 사울 왕에게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다윗은요, 사울 왕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해요.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이렇게 사울 왕에게 말하죠. 사울이 당연히 거절하지 않겠습니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처럼 보이는 어떤 그런 아이. 이 사울이 볼 때는 다윗이 하루 강아지처럼 의욕만 앞서는 어떤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요,
자신의 어떤 이제까지 있었던 경험들을 얘기해요. 뭐냐면 자기는 목동인데 그런데 양을 치다가 보면 이 양을 공격하는 사자나 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자기 양 새끼를 물고 가면 그러면 그 양과 사자와 곰과 싸워서 그 양을 구원했다, 구출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에게서도 나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양도 건져주셨는데 골리앗이라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지 않겠는가? 라고 이 사울 왕에게 담대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그런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가장 먼저 외모로 하기 쉽지 않습니까? 사람을 참 딱 보고 외모로 판단해요. 이 사람 뭐 인상이 어떻고, 이 사람 뭐, 옷, 매무새가 어떻고, 뭐, 머리 스타일이 어떻고, 말투가 어떻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당시에 선호하는 남성상과는 좀 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락부락하고 잘 싸우게 생겼고 뭔가 힘세 보이는,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남성다움이었거든요. 요즘에는 꽃미남을 좋아하지만. 근데 이 다윗은 오히려 오늘날의 꽃미남 비슷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곱상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볼 때는 전쟁터에 나가 싸울 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울 왕이 다윗에게 허락을 하죠. 그래, 네가 그토록 원한다면 나가 싸우라. 그런데 사울은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거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38절을 보세요. 다윗이 이길 거라고 기대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이 사울 왕이 그 어떤 사람이라고요? 키가 다른 사람 어깨 위보다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다윗은 어떤 소년이에요? 아직 성장기인 10대 청소년이었어요. 성장이 다 하지 않은. 그런데 사울 왕이 자기의 군복과 투구와 갑옷과 또 칼도 줬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윗에게 이렇게 입히게 하고 주고, 여러분 이게 맞겠냐 말이에요. 투구를 쓰면 아마 이 머리가 다 그냥 시야를 가릴 정도가 아니겠어요? 이 군복과 이 갑옷을 어떻게 입고 싸우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사울이 이렇게 다윗에게 자기의 투구, 갑옷 이런 것들을 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 명예롭게 죽으라, 이거였습니다. 명예롭게 죽으라. 그러니까 죽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대신에 왕인 자신의 어떤 군복과 뭐 이런 그 전신갑주 이런 것들을 줌으로써 네가 마치 훈장을 주는 거죠. 훈장을 받았으니까 이제 죽어라. 나가서 명예롭게 죽어라. 이겁니다. 사울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를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마치 신라의 화랑을 사용했던 것처럼, 신라가 화랑이라고 하는 존재를 전쟁터에서 활용했던 것처럼. 660년에 백제와 신라가 황산벌에서 전투를 벌일 때요, 그때 이미 신라가 백제에게 4번의 완패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군대 사기가 완전히 떨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뭐 가망이 없다, 이런 상황이었죠. 근데 그때 신라의 이 우두머리들이 사용한 전략이 뭐였냐면 그 당시 10대 어린 소년들인 화랑들을 전쟁터에 보내는 거였어요. 화랑들이 나가서 싸우면 이길 것이다, 이런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화랑들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는 기계로 나가서 싸웠는데요, 뭐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처참하게 죽임 당하죠, 나갈 때마다. 그러나 신라는요, 애초에 화랑들이 나가서 그렇게 명예롭게 죽으면 그 모습을 본 신라의 이 군인들이, 그러니까 아버지뻘 되는 어떤 이런 군사들이 분노를 일으키고, 그리고 저 어린 아이들도 저런 기계를 가지고 용감하게 나가서 싸우는데 이 어른들은 우리가 뭐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와 같은 어떤 도전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화랑들을 내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유명한 화랑인 관창도 거기서 죽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화랑들이 명예롭게 전쟁터에서 죽는 모습을 보게 함으로써 패색이 짙었던 신라군에게 자극을 줬고요. 그래서 결국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어요. 승리하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사울 왕도 바로 그런 것을 아마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패색이 짙은 싸울 엄두도 나지 않고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어린 곱상하게 생긴 소년, 용감하게 나가서 죽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자극을 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울 왕은요,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심리적인 전략으로 다윗에게 허락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명예롭게 싸우다 죽을 그런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길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나가서 싸우겠다고 했던 거죠. 사울 왕은 그런 다윗이 믿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사울 왕은 전혀 의식하지 못했어요. 인식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사울 왕의 모습, 참 어리석다, 믿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되지만요, 우리 역시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는 거예요. 뭐 다양한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요, 오늘 사울이 다윗을 볼 때처럼 우리도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형편, 모습, 어떤 외모, 뭐 있던 여러 조건들, 이런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그냥 판단해 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그 사람이 평생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쉽게 판단해 버리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변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삶을 살 수 있고요, 나보다 유명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칭찬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님께는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내가 눈으로 보는 그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변화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사람을 볼 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 사람도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걸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뿐만 아니고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나 자신의 어떤 지금의 상황, 형편, 뭐 이런 것으로 내 인생을 그냥 쉽게 판단해 버리기가 쉬워요. 눈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어떤 이런 것으로 내 인생이 이제는 끝났구나.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지난주인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생망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생각.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나의 어떤 상황, 형편만 봐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상황과 형편이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걸 보고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 증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성경 볼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와 같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절망 상태에 있는 막다른 골목에 있는 것 같은 어떤 이런 사람들의 인생을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역전시켜 주시는 그 증인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야곱, 요셉, 모세, 나오미, 룻, 한나, 이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나도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은 가망 없어 보이는 이들의 인생에게 함께 하셨어요. 그럼으로써 그들의 인생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도록 하셨다는 거죠. 사람 자체를 바꿔주셨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다릅니까? 완전히 똑같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의 상황 형편만으로 내 인생은 이렇게밖에 될 수 없구나. 여러분, 그런 결론을 절대로 내리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그런 결론을 내릴 자격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대신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생각지도 못한 길을 열어주셔서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어주심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시리라 믿습니다. 다윗은요, 그 사실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래서 자신은 가족들에게 또 존중받지 못하는 어린 목동에 불과했지만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요나단이 10대 소년이었을 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블레셋 군대에게 쳐들어갔던 것처럼, 그럼으로써 큰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안겼던 것처럼 다윗도 역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사울이 명예롭게 하사한 이 갑옷, 투구, 칼 이런 것들 다 착용해보고 움직여보니까 이게 영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벗어버립니다. 다 던져버려요. 왕이 하사한 건데 다 던져버려요. 그리고는 평소에 입었던 옷으로 그냥 다시 입고요. 그리고 평소에 들고 다녔던 막대기 들고요. 그리고 평소에 가지고 다녔던 이 물매를 챙깁니다. 그리고는 물매에서 던질 돌을 구하기 위해서 시냇가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적당한 돌 5개를 골라서 제구에 넣죠. 그리고는 골리앗을 향해서 양쪽의 군대가 대치된 한 복판으로 걸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골리앗이 자기의 어떤 강함만 믿고 그냥 큰 소리 뻥뻥 치면서 허술하고 무식한 어떤 거인처럼 생각하기 쉽지만요, 사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4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1절,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죠,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여러분, 골리앗은 영화나 만화에서 그려지는 것처럼 막 무식하게 웃으면서 막 등치만 크고 막 그렇게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방패든 사람을 앞세웠어요.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무기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장착했어요. 자기의 힘 하나 믿고 허술한 그렇게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대로 훈련된 전사였고요. 전쟁에 정말 진지하게 임하는 전사였습니다. 그러니 이런 전사를 누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런데 그런 골리앗도요, 다윗을 보고는 이게 헛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나와 싸우러 보낸 장수가 저런 꼬마냐라고 하는 거죠. 칼도 없고 갑옷도 없고 방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저 꼬마 녀석이, 그래서 온갖 욕설을 퍼붓고 막 위협을 하고 저주의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주눅들지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45에서 47절인데 굉장히 중요한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섰다면요, 이게 이런 말이 술술 나오겠어요? 무서워가지고 이게 한마디 하려면 이게 진짜 쥐어짜다가 이게 오금이 저려가지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막 이런 말들을 쏟아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골리앗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한 이 말들을 보세요. 외친 말들을 보세요. 그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어떤 자신감을 표출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기의 자신감을 표출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표출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요, 골리앗에게 이렇게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표출하면서 외쳤을 뿐만 아니라 그 표출하는 말을 지금 듣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도, 그리고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도 외친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골리앗보다 훨씬 크고 블레셋 군대보다 훨씬 강하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요,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를 본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봤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막힘없이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는 이 다윗은요,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돌을 물매에 매달아서, 물매 뭔지 아세요, 여러분? 물매 뭔지 아세요? 돌을 이렇게 새총 끝에 같은데 거기 놓고는 이렇게 돌리다가 확 던지는 거거든요. 물매. 그렇게 하고는 달려가면서, 이 달려가면서 하는 것도 참 보통 기술이 아니겠죠. 달려가면서 물매를 해서 탁 던졌는데 어디에 맞아요? 그렇게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투구를 쓰고 갑옷을, 근데 그 빈 중앙, 이마에 정확하게 명중을 하죠. 이마에 박혔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거대한 290 정도 3m에 육박하는 그 어마어마한 전사가 땅에 쓰러지게 되죠. 이때 골리앗이 아직 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쓰러진 그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골리앗의 이 칼집에서 칼을 막 낑낑거리면서 빼요. 그리고는 그 칼을 아마 도끼처럼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골리앗의 머리를 베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이스라엘 그 블레셋 군대가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군대는요,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죠. 그래서 정말 놀라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사용한 두 가지 무기를 발견하게 돼요. 두 가지 무기. 한 가지 무기는요, 눈에 보이는 무기입니다. 근데 다른 한 가지 무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무기는 뭡니까? 물맷돌이죠, 물맷돌. 다윗의 물맷돌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30년 전 제가 대학생 때 기도학생회 은사 목사님이신 이재용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가 떠올라요. 30년 전인데도 떠올라요. 그때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요, 다윗이 이 물맷돌 들고 막 해서 그냥 했다 모르겠다 하고 눈 감고 확 던졌는데, 그래서 막 엉뚱한 데로 날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돌의 궤적을 말도 안 되게 꺾어주셔가지고 정확하게 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도록 그렇게 하셨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물맷돌을 맞출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다윗이 사실은 물매의 달인이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목동입니다. 양들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양들을 풀어서 막 이렇게 방목을 할 때, 그때 먼 곳에서 사자나 곰이 자기 양을 공격해 오고 막 잡아먹으려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먼 곳이니까 정확하고 강하게 물매질을 해서, 그래서 사자와 곰을 쫓아내거나 물리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끊임없이 자기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매 훈련을 했던 겁니다. 연습을 끊임없이 했던 거예요. 물매 달인이 될 정도로.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대학생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들의 전공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전공에 실력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실력을 갖추어서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실력을 통해서 생각지도 않은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 대학생들에게 정말 많은 영향을 주셨습니다. 인상 깊은 설교였어요. 여러분, 전공뿐만 아니라 직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 그 직장이 좋든 좋지 않든, 그 일이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다, 사명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사명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 태도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목동은 그 당시 천대받는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에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물매의 달인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라를 구하기까지 했던 겁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의 주옥 같은 시를 쓸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그 주어진 일과 하나님을 연결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관된 자신의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맡겨진 일들도 그런 마음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쌓은 그 연마한 실력을 가지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력이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과보다 그 과정과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거기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엔 눈에 보이지 않는 다윗의 무기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기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다윗이 한 말을 다시 보도록 합시다. 4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에 보이지 않는 무기가 뭐였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을 무기로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칼과 창과 단창 대신에 뭘 무기로 삼아서 나왔습니까? 여호와의 이름. 그것을 무기 삼아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물매의 달인이라 한들 물매 실력만으로 블레셋 최고의 전사를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블레셋 군대를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다윗이 믿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물매의 달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한 번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물매의 달인이니까 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싸웠던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많은 실력을 쌓은 사람일수록 자기의 실력만으로 안 되는 게 훨씬 많다는 것을 깨닫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걸 어디서 보게 되냐면요, 정말 최고의 기량을 갖춘 프로 스포츠 선수들을 보면 그걸 느끼게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최고의 기량을 갖춘, 정말 훈련량도 어마어마하고 기술도 정말 세계에 으뜸가는 어떤 이런 기량을 가진 선수들도요, 징크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징크스.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 자기가 아무리 엄청난 훈련을 하고 그리고 엄청난 기술을 쌓았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징크스 때문에 이 선수들이요, 인류 선수들이 뭐 경기 전날 뭐 어떤 특정 팬티를 입는다거나 뭐 어떤 특정 액세서리를 착용한다거나 뭐 특정 행동을 한다거나 이래야만 뭔가 안심을 해요. 자신의 실력과 노력만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그 사실을 일찌감치 깨달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실력을 연마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일찌감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류 스포츠 선수들처럼 징크스를 의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요, 평안하겠죠. 안심하겠죠. 그리고 담대하겠죠. 다윗은 그런 담대함으로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다는 게 뭐예요? 이재용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삼성의 수장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모든 만물의 창조주, 모든 만물의 주권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아들로서의 권세. 여러분 그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왕의 옥새 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엄청난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그 세상사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골리앗이 압도적으로 강한 적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게 하는 그 권세가 바로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단지 기도 끝날 때 마침으로 붙이는 어떤 주술처럼 주문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게 된 베드로는 성전 입구에서 늘 구걸하던 이 선천적 하반신 불구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베드로에게 없는 게 있었어요. 뭐죠? 은과 금, 돈은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있었던 게 있었어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구걸하는 하반신 불구자에게 돈을 주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칼과 창과 단창은 없었어요. 갑옷도 투구도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있으세요? 집이 있으세요? 차 있으세요? 권력이 있으십니까? 명예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런 걸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믿고 의지하면 그 제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상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로서의 권세의 이름, 그 이름을 앞세워서 나가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세를 믿고 앞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마지막으로 관점을 완전히 바꿔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인물이냐면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 그런 예수님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인물인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발로 목을 밟아서 발로 밟고 목을 베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죠. 이것은 뭘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시리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사용했던 것은 물맷돌이었습니다. 시냇가에 가서 흔히 밟히는, 흔히 굴러다니는 돌멩이 5개를 고른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보잘것없는 마른 지팡이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또 시냇가에 자갈 같아 보였던 소년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거의 그런 식이에요. 정말 보잘것없는 굴러다니는 돌멩이 같은 너무나도 흔하고 흔한 어떤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셨어요. 12제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제자 삼아 달라고 했던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 중에 12명을 뽑아내신 겁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우쳐 주시는 거죠.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나는 일한다. 왜냐하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통해 일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특별했기 때문에 선택받았던 게 아니고요. 선택받았기 때문에 특별해졌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제 특별한 존재들이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낮아진 자를 높여주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해주시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절망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소망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냇가의 돌멩이 같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의 물맷돌처럼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